대부분의 예배 사역자분들에게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사역할 때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찬양을 사람들 앞에서 안 부르고 집에서만 부르면 영광이 안 될까? 찬양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는 거라면 왜 꼭 밖에서 하려고 할까? 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노력과 헌신과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 물론 되겠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토탈 3번 이상 설교한 것 같은데, 이 본문은 설교하면서도 매번 할 때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맛을 잃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이 본문 전에 팔복에 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본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병을 고침받은 자, 그리고 병 고침을 받던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왔던 사람들,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더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아직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또 짚고 나가지만 팔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행복한 마음, 그게 바로 복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얘기가 끝난 후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 행복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데, 이게 빛과 소금에 대한 삶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사회적 역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사회를 섬기는 게 당연히 이제 착한 행실이 되겠죠. 빛과 소금에 대한 어떤 행실에 대해서 어떤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나와요.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주로 하냐면, 내가 더 열심히 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니까.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뒤까지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만약 찬양팀이라면 찬양하는 것만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영광 받으실지는 정말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이죠. 빛과 소금 하니까 뭐 여기까지 보면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찬양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그 모습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정말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문 뒤에 바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와 우리와 의 설명드렸는데 우리의 의는 은혜를 많은 받은 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살아가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함을 이야기 드렸었죠. 뒤에 바로 그 얘기가 신약에 나와요. 율법에 대한 언급을 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분명 착한 행실로서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근거에서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제와 싸웠다면 화해하고 예배와서 드리라고 해요.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빛과 소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람과 관계면 어떻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죠?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요, 찬양이든 봉사든 뭐든 교회에 섬기는 각가지 모습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건 새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걸 어긴 거예요. 이 뒤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은 나 중심적인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신앙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악을 잘한들 관계가 엉망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화내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는 내 원수로부터 형제로 만들어서 화목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요. 관계를 회복하라, 그게 우선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간 사건이고 스데반이 죽고 나서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사건이 그게 바로 관계 회복에 대한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 중심에서 바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의 갖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는 거죠. 선민사상 말씀드렸는데 찬양을 해서 특별하게 선민사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지워버리세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찬양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찬양으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야 돼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예배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병 고침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든 이 무리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사역자들에게도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착한 행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선 영광 돌리셔야 돼요. 오늘 하루 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과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